구정 쉬고 첫 저희들 연합순 모임입니다. 구정을 지나면 사람들이 늘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옛날에는 복절에도 걸어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표면적인 거, 보이는 거, 오복이라든지 이런 복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았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복되다는 것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잘 몰랐었는데 옛날에 김천 목사님이 그때 시편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욥기 다음에 시편을 두셨는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자랑은 누군가 하면 구약에서 내 종 욥을 보라. 그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잖아, 그죠?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욥을 자랑하셨는데 그 사탄의 송사 때문에 욥이 혹독한 과정을 거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 깊고 깊은 그 고난을 지나서 깜깜한 자리까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욥은 그 사탄의 송사를 끝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죠? 사탄의 송사를 끝내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할 때 복된 그 개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로 대치되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보라 이렇게 조롱받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예수도 처음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청결한 자 이렇게 우리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막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잖아요. 내 동생 김상도도 한번 엎어보려고 이제 글로 갔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그 이제 혁명이라고 하면 물리적 혁명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든 관념이 뒤집어지는 것이 혁명입니다. 목사님은 요즘도 이제 새판이다 하는 것은 왜 새판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뒤집어지는 것을 새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죽음 있는 인간. 2021년도 가을 집회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너무너무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우리가 가난하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가난하다 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죽음 있는 인생은 다 가난하다. 그리 인생으로 지어진 사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속아가지고 우리가 부유한 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많이 치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가난한 존재인 줄 알면 내가 죽음 있는 사람인 줄 알면 우리가 나를 내놓고 뭐 장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나는 아버지가 있다. 나는 나보다 큰 자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다. 이걸 늘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뭐 세상에 대해서나 뭐 교회에 대해서나 실망할 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고 하면 예수는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소원을 없애시는 분이다. 저는 옛날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예수 통해서 좀 복 좀 받으려고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열래 목사님은 예수는 우리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라. 우리에 있는 모든 소원을 도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막 청천벽력처럼 들리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곳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곳이지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그 영원한 인격을 찾는 곳이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결국 필요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은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인생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 목표고 자리잖아, 그지?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저는 그런 게 알아졌어요. 이번에도 이제 오늘 구정 지나면서 또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 하니까 전 목사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말씀을 마지막 총정리를 이제 구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국교회라는 것이 이엘레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국교회가 이제 탄생했으니까, 이엘레 목사님이 사라지시면은 대국교회 어디로 가겠어요? 창시자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지 뭐. 그래서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은, 야, 이 사람들이 내가 나눠주는 예수를 잘 해석해주는 예수를 배달받아 먹고 놀고 살기 좋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머릿속에 예수가 간 곳이 없어진 거라. 저도 그랬습니다. 나도 뭐 예수 꼭 있어야 되나. 목사님만 있으면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 모였지만 예수는 사라지고 이엘레 목사님만 딱 남게 됐거든요. 아마 목사님의 고민은 그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예수를 찾지 않으셨나. 왜 이 형제들은 내가 예수와 접목시키기 위해서, 예수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예수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형제들 다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에게를 안 가고 모든 관심이 나를 닮기를 원하나. 근데 아무리 닮으려고도 닮을 수가 없잖아요. 태어난 게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아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내가 가도 남아야 되지. 내가 가도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야 되지. 이 사람들은 평생을 내 따라와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정말 예수밖에 말하지 않았고 예수만 말하고 살았고 예수를 향하여 가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발견하신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자리를 발견하시고, 야들아, 나 닮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분 안에 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 내가 있으니 너도 다 이 자리에서 만나자. 우리에게 좌표를 찍어주신 거죠. 어디서 만나자고. 우리 군대 가면은 독도법 하잖아요. 밤에 군인들 풀어놓고 이제 어디로 찾아오라고. 그러면 좌표를 찍어주는데 막 온 산을 헤맵니다. 막 이 산 갔다 저 산 갔다가 막. 그래 낙오되는 사람들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40년 같이 살았지만 도대체 어디 가서 예수를 만나는가 몰랐는 거라. 어디 가서 예수를 만났는가. 목사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예수는 먹고 마시기 너무너무 좋았지만은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날 지점을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 지점을 이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우리가 심정적으로 교회 안에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예수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엘레 목사님 만나고 나서. 그런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단체적으로 예수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대구 교회 안에서 선포가 된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말씀 듣고, 야, 가창동산에 불났다고 나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우리가 이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참 많았거든요. 그 이전에 뭐 우리 에피소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우리가 모두 만날 자리다. 나는 그래서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수월해졌어요. 목사님이 내 앞에 큰 산도 아니었고요. 목사님이 건널 수 있는 강도 아니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는구나. 거기 가니까 목사님은 나는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라. 숨 쉬는 것도 같지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요. 사람이니까 뭐 사람이니까 잘못도 할 수 있지요. 또 잘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가면 너 나 구분 없는 사람이다. 죽음 있는 인생으로서 정말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다. 그 인생의 온전한 위치를 이렇게 우리 앞에 밝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가서 내 인생이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를 봐도 내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많은 형제 자매님들 계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천하에 없는 대국교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이 형제는 좀 부담스럽다. 특별히 형제들이 저보면 억수로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인상이 좀 안 좋잖아요. 나는 옛날에 좀 억울하더라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껍데기 보고 사람들이 좀 자꾸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껍데기 보고 그러든 안 그러든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 내가 누군가 그 예수 있는 그 자리, 우리 이열대 목사님이 계셨던 그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모든 인생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딱 만나니까 아무도 그리낌이 없어졌어요. 정말 나는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날뛰었죠. 왜 그런가? 그 자리에 가니까 나는 나를 지으신 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게 그 영원한 생명을 내게 보여주시고 지혜주신 분이 계시구나. 나보다 큰 자가 계시구나. 내가 이거를 깊이 깨달았거든요.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만 돼요.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참 비로소 교회 와가지고 이열대 목사님 만나고 내가 아버지를 만났구나 하는 고백이 나왔고 나는 그때부터 나보다 큰 자가 계시구나. 항상 내가 펑펑 목 놓아서 울 수 있는 분을 내가 만났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울 때 우리 어머님이 계시지만 어머니 부르고 울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 울 때는 아버지 부르면서 울었는데 그 아버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껏 울 수 있는 분을 내가 만난 거예요. 목 놓아서 울 수 있는 분. 그런 대상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내게서 인생의 고귀한 사명을 주신 분, 내 목숨보다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신 분, 나는 그분을 통해서 인생의 복을 발견하게 됐죠. 인생의 복을. 사람이라는 게 참 복된 존재구나. 그전에는 저는 사람이 복되다는 생각을 못했고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전투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삶을 전쟁하듯이 살았어요. 전쟁하듯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강박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제시해 준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어디서 얻는가? 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걸칠 것이 없는 그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 가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위임이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려는 인생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전에는 이게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듣긴 알아들었지만 손에 눈으로 확 이렇게 막 탁 잡힌 게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백히 그리스도를 얻을 자리가 어딘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종교도 없어졌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어디서 얻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있기만 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생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얻을 수 있구나. 나만 얻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그 복된 자리가 여기구나. 누구를 만나든지 다 이 자리로 이끌어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우리 며느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생겼고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손자에게도 그런 소망이 생긴 거라. 그전에는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면 참 어려웠어요. 근데 간략하게 딱 이렇게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자리를 딱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갑작스럽게 너무너무 소란의 어떤 언어가 되어가지고 그게 참 깝깝해졌어요.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사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우리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이 받았던 그 하나님께로서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아이디가 열린 문이잖아요. 그 문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곧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우리가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지 않는 사람이 되진 않잖아요.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이 다 복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자기 전 인생 존재를 우리에게 전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 진짜 인생의 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시고 사람들이 버렸던 이 자리, 싫어서 버렸던 이 자리를 우리에게 건져내서 근데 이게 진짜 복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인격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바로 나는 이 복을 이번에 구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받으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이 사람됨의 축복을 모두 다 받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목표고 하나님 이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으니까 이 사람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다 누구를 목표로 해서 그런 사람을 쓰셨는가? 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누가? 내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전 존재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복을 땅에 있는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우리 열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고 이러셔가지고 참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겪고 계시지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복의 원천은 이분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나는 이분이 아니면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친근하게 우리를 예수와 친구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와 우리의 거리를 하나도 격이 없는 그 자리를 발견해 주신 거예요. 격이 없는. 그 참 어릴 때는 예수가 참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구분도 잘 안 되고 신인지 사람인지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근데 사람 예수, 이 사람 예수를 우리 앞에서 이제 완전히 밝혀주셔가지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이 복된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 찾을 게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으실 것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김상근을 찾는다 이 말이잖아. 그죠? 김상근을 찾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목사님 늘 외우라고 하셨잖아요. 외우라고.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 있다. 이미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이미 우리의 구속이 되셨다. 이 안에서 아무도 다를 사람이 없는 거라. 누구나 다 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미 구속이 되셨으니까. 이것을 알면은 우리 인생이 흔들릴 게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흔들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에 제사 지낼 때면 안수하라 그러잖아요. 동물을 가지고 안수하라.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안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위에 안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위에 안수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와 내가 한 운명으로 내 자신으로 보이는 게 안수잖아, 그죠? 그럼 내 자신으로 보인다 하는 것은 야, 내가 저렇게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저렇게 바닥 중에 바닥이구나. 이게 이제 경험이 되면 그 사람이 내게 나처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닥이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보다 더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만큼 높이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일컬었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떨어질 때는 음부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바닥을 쳤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 20년 전에 벌써 돌아가시 22년 됐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뇌하고 척수가 이게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기능을 못하게 됐어요. 그 양눈이 머시고 사지가 마비가 됐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뭐 주무시지를 못해요. 주무시려고 눈을 딱 감고 의식이 싹 사라지면 숨이 멎으니까. 그리고 눈을 떠가지고 있으면은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라. 그 끊임없이 움직여줘야만 되는. 근데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까. 사망은 어머니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내게 역사하는구나.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말씀해요. 어머니가 이 고난을 겪고 가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면은 또 뭐 어떤 과정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때 어머니를 생각할 겁니다. 어머니가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는지. 그래서 한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영광을 보게 됐거든요. 저는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이 든 게 육신으로는 내게 어머니로 와서 사셨는데 무덤 돌아가시고 장례를 끝내고 딱 집에 와서 완전히 내가 파김치가 되어서 이제 방바닥에 큰 대자로 뻗었어요. 그런데 불현듯 생각나는 게 내 주님이 나와 함께 사셨구나. 우리 주님이 내게 어머니의 모습을 입고 와서 함께 사시다가 이제 가셨구나. 이상하게 내게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엘리 목사님 우리 앞에서 그 자기의 육신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골고루 보여주고 사셨습니다. 골고루 보여주고 사셨어요. 옛날에 어떤 형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내 육신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잘 못 보지만 내가 육신이 사라지면 네가 더 분명하게 볼 것이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늘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육신이 사라지면 우리 이제 우필형제 돌아가면 우필형제가 늘 말하는 개별자와 보편자. 그죠? 육신은 개별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 목사님 늘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 개별자 이 예수를 통해서 보편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제자들이고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보편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다. 이제 목사님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앞에 한 형제, 한 자매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골고루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누구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이엘리 목사님을 기억하는 것도 있잖아요. 생명을 분배받은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동생 김상도가 분배받은 그 이엘리 목사님 성분, 또 내가 분배받은 거, 우리에게 계신 환수 형제가 분배받은 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걸 분산 기억이라고 합니다. 분산 기억.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기억이 각 사람들에게 분산되어져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는 그 다 모으면요, 그 한 사람보다 월등하게 큽니다. 월등하게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필요한 거야. 우리 각자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이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스럽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타나실 곳에서만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에 우리의 존재가 그 자리에 딱 있을 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광은 뭔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시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우리 이엘리 목사님이 귀한 것은 왜 그래요? 우리 이엘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정말 한 줌 흙인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볼 때는 그 질그릇은 보이지 않고 그 속에 보화만 보이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다 저분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 되고 싶었는데 될 수 없으니까 이게 우리 한계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 그게 어디냐? 예수다,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다. 각자의 인식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지만, 진짜 사람으로 살다가 온전하게 가신 분, 전혀 그 신적인 요소 없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왔다가 가신 분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난 사람이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발견이 되면 인생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지금도 그러고 목사님 만나고 나서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구할 것이 없고 더 찾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 이상의 영광을 제가 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상으로 하더라도 어떤 모양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그 인격을 찾으실 거니까. 우리 각자에게서 나오는 마지막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위임. 그래서 하나님이 늘 찾으시는 것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찾을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야, 복을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절이 걸어놓지 않더라도 나를 만나기만 하면 복이 흘러가는 사람. 우리가 이엘리 목사님 문지방을 발이 딸도록 들락날락 한 게 왜 그러겠어요? 그 흘러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매일 복 달라 하더라도 복의 원천을 모르면 그거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 복의 원천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치? 인생 아버지가 있는 사람, 창조주가 있는 사람, 큰 자가 있는 사람, 바로 아무것도 아닌 자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자리에 늘 자기 존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늘 찾으실 거고, 이 사람은 하나님 인생에 배설하신 모든 복을 가지고 사는 분이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부침이 있을지라도 그 부침과 상관없이 넘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넘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바람이 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신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있던 어떤 관념을 다 깨어 부수어버리고요.
그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소멸시켜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탁 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의 전 인생이 이 영광의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인생 끝마칠 때까지 그렇게 그 하나님께 취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생에 예비하신 그 복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고도 남는 사람,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